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석 명절이 시작이 돼서 여러 형제 자매님들 고향에 계신 가족분들 찾아뵙고 또 전도하시려고 많이들 이게 자리를 비우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들에게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가지고 교회당에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 기도 드리고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먼저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목자와 같이 불쌍한 저희들의 영혼을 주님 친히 찾아주시고 또 복음을 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국이 추석 명절로 분주하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반갑게 만나고 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구원의 소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는 이렇게 가족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지만 해외에서 복음을 위하여 전심전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기억해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주님 순간순간 걸음걸음 복음 증거의 일에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쉬지 않고 복음의 역사가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대언하는 저에게도 은혜 입혀 주시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길 사모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마음속에도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추석 명절이 되면 마음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분주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새 옷을 사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들뜬다고 하죠.
마음이 기쁨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죄송합니다. 못 물어볼 걸 물어본 것 같습니다. 추석이 되면 맛있는 것도 많이 하고 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새 옷도 장에 가서 또 사주시고 또 신발도 사주시고 그래서 추석과 설은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설레이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구원함을 받고 난 이후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게 되고 또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후에 있을 춘축의 수양회나 학예 수양회 또 집회에 초청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오히려 명절이 예전보다 더 기대가 되고 또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아마도 오늘 모임이 마치고 나면 오늘 내일 또 사랑하는 가족분들을 찾아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은 또 이곳에 오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마가복음 이 1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이 14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시고 그 경험 속에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말씀을 하신 대목입니다. 특히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귀한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질 때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을 해서 저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은 정확하게 이 말씀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 여인의 행동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행동인 것인지에 대하여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게 하고 또 기념할 뿐만 아니라 배움이 되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념하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걸 기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죠. 좋은 일을 대체적으로 기념을 많이 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모든 사람이 기념할 만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념할 날이 며칠이나 있는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총 68일이 1년 동안에 기념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신정, 그리고 구정, 그 다음에 3.1절 어린이날로 시작을 해가지고 크리스마스까지 달력에 빨간 글씨는 대체적으로 기념할 일입니다. 요즘은 그 근로자들에게 많은 또 혜택이 주어져 가지고 5일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포함해서 빨간 날 쉬는 날까지 이제 총 계산을 해 보니까 약 119일을 2024년도에 쉰다고 합니다. 많이 쉬지요? 그래도 부족하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틀 더 많이 쉰다고 합니다. 감사해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기념할 만한 일들, 다시 말하면
즐거운 날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 날이 오면 개인적으로는 기념일이라고 하면 생일이나 또 뭐 결혼 기념일 같은 여러 가지 날들을 개개인이 정해놓고 즐거워하면서 특별한 음식으로 또 특별한 선물로 모두들 즐거워합니다. 그것처럼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기념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여러 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14절에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고 유월절을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유월절 하면 무엇을 의미하죠? 네, 감사합니다. 구원을 의미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 건짐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그 유월절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지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성경에 뭐 많은 기념하는 날이 있는데요. 또 하나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책에 이 사실을 기록하고 천하에서 아말렉을 도말한 진멸한 이 사건을 기념하라고 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아말렉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사단과 세상의 죄와 또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여러 가지 육신의 것들을 아말렉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아말렉을 천하에 하나님이 도말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날이지요. 그죠? 그리고 그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 에스더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에 의하여서 다 진멸을 당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일로 인하여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적 원수 하만을 나무에 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날이 나옵니다. 이제 그 날을 불임절이라 그러는데요. 이 불임절 또한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하여 지켜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많은 날들을 하나님이 기념하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신약에 들어와서도 우리 주님이 특별하게 기념할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떡과 잔을 제자들과 함께 참여하고 그 떡과 잔의 의미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예수님은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가리키시면서 특히 그 잔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의미라고 가리키시면서 기념하라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우리가 예식을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제 행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대집회를 마치고 나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맞습니까? 네. 성경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부분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9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집에서 만난 한 여자의 행한 일을 우리 주님은 이 9절에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념을 하는데 언제 기념을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1년에 한 번을 하든지 아니면 10년에 한 번을 하든지 20년에 한 번을 하든지 뭐 이런 기념하는 날이 이제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을 해서 이 여자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에요. 별 중요한 얘기가 아닌 것처럼 들립니까? 대단한 일입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무슨 일이걸래 이렇게 예수님은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먼저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나와 가지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옥합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향수 같은 것입니다. 굉장히 귀한 값어치가 나아가는 이 향수인데요. 저도 가끔 향수를 씁니다. 오늘은 깜빡 잊고 안 썼습니다만은 이제 좋은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향수를 쓰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값진 나드 한 옥합 이제 이 향유는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약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오늘날 있냐라고 따져보면 하루 품삯이 보통 얼마 정도 합니까? 민감한 걸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대답하시는 분마다 하루 품삯이 다 달라요. 15만 원도 있고 20만 원도 있고 30만 원도 있는데 50만 원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 받아서 우리 좀 섭섭하죠.
그러면 가장 적게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됩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 정도 되죠? 누구는 30만 원이라고 하시는데요. 너무 긴장할 거 없습니다. 이게 수학이 아니고 산수거든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에 10만 원 하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어렵습니까? 한 데나리온에 10만 원, 10데나리온에 그럼 100데나리온에 1000만 원 곱하기 3하면 얼마예요? 3천만 원 맞습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하여간 한국 사람은요, 3번 물어보면 전부 다 대답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이냐 그러면 계산기를 두드려 놓고도 대답을 못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값어치가 굉장히 귀한 향유인데요. 이 향유를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겁니다. 3천만 원짜리 정도 되는 향유를 깨트려 가지고 부었으니 그 값어치를 아는 사람은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그리고 막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이제 신앙에 따라 대답이 달라져요, 여기서도. 근데 향유를 다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딱 부으니까 이 향유 냄새가 막 온 집에 퍼지면서 모든 사람이 그 향유 냄새를 인하여 이게 뭔 냄새야? 이게 어디서 났어? 저 여자가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얼만데? 좋게 가격을 적게 잡아도 3천만 원.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일이지요. 그죠? 그런데 이 향유를 부은 이 부분을 놓고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증거가 다 다릅니다. 자, 먼저 제자들의 시각과 생각은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는 제자들의 시각은 마가복음 14장 4절로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기서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가 탁 깨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딱 부어지게 되니까 대부분의 이 사람들 중에 여기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 했으니까 복수잖아요. 제자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허비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허비가 뭡니까? 쓸데없는 짓을 했다. 중요하지 않는 곳에 사용을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매번 월급을 받으면 저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한 달 살다 보면 저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의지는 있는데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어디다 돈이 다 썼지 하고 참 큰일일세 하면 이제 옆에 계신 분이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러면서 왜 쓸데없는데 돈을 쓰느냐. 그리고 막 책망을 할 때가 있지요. 그죠? 근데 쓸데없는데 이 향유를 썼다라고 이제 막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건 허비한 것이다라고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그 당시에도 3천만 원 정도 되는 이 비싼 향유가 깨뜨려져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받은 것에 대하여서 좋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합당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허비했다,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걸 팔아가지고 나눠주면 얼마나 더 선하고 얼마나 더 아름답냐, 그렇게 막 불평, 불만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면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여기도 보면 한 여자가 이제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제 향유를 붓게 됩니다. 그런데 그 향유를 부은 여자의 모습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여자인가 봅니다. 먼저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요, 한 죄인인 여자였는데 그 동네에서 죄인 소리를 듣는 여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거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읍입니다. 천안시 목천읍, 그죠? 그런데 목천읍에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죄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람인 것을 우리가 짐작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여자는 죄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자, 사람들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일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중요한 일이 아니냐라는 그 판단의 기준을 다 각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가복음 14장 4절 5절 말씀처럼 어떠한 사람들은 허비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도리어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여기다가 허비해야 될 때입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허비했다고 막 책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오히려 책망하는 겁니다. 아니, 붓는 여자도 문제고 또 그걸 가만히 있는 당신도 문제예요. 당신이 만약에 선지자였다면 지금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고 그렇게 가만히 향유를 붓고 발에다가 붓고 씻는 걸 가만히 이렇게 받고 있겠습니까? 하고 막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이 또 사건은 사람들의 어떠한 시각으로 보던
이 여자를 책망하고 예수님을 선지자들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3천만 원 정도 되는 향유를 깨트려 가지고 부어버렸으니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법한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하고 생각을 해서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이런 웅성웅성하고 이런 막 문제가 야기돼 가지고 어려움이 지금 찾아온 이 형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6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깨트린 것도 부은 것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좋은 일을 했다 그랬어요. 따라해 보세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 수많은 원망과 책망하는 사람들에게 이 여자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이 여자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을 합니까?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이 여자를 향하여 더 정확한 변호를 했는데 8절에 보면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그랬습니다. 이건 그냥 쉽게 감정에 동요돼서 이끌려 가지고 누구 말대로 기분 팔아서 예수님이 오니까 그냥 냅다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탁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여자는 힘을 다하여 했어요. 여러분 힘을 다한다는 게 뭔 줄 압니까? 온 마음과 몸을 다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몸에도 힘이 있지만 마음에도 힘이 있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사람이요 잘 먹으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뭣도 막 번쩍번쩍 듭니다. 그것처럼요 마음에도 힘이 있으면 어때요? 노래를 부를 때 크게 부릅니까? 그렇죠. 힘이 없으면요 뭔 노래요? 참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노래 부를 때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기분이 좋으면요, 하고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요 군대에 있을 때요 중대 사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소양강 전야입니다. 하나 진짜 그때 미쳤어요. 모이면 그걸 부르는 거예요. 중대 차려 노래발 자가자가 장전 발사 그러면 이제 해저문 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저는요 세상 노래를 부르면 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야 절대 안 불렀는데 군대 가니까 막 이 새끼가 얘가 어딘 줄 알아? 내가 하나님과 뭐 죄송합니다만 미치니까 그런 소리 하죠. 막 내 동기 동창이고 한 끗발 위라고 그러고 막 이거 막 그러면서 막 노래를 막 쉬는 시간마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부르면 또 얼차리 받습니다. 이게 빠져가지고 이리 와 해가지고 이제 대가리 박아 죄송합니다. 오늘 예비군 훈련장도 아닌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죄송합니다만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게 소양강 처녀가 입에 붙어버렸어요. 한
한 6개월 거의 한 뭐 더 하니까 이게 입에 붙어 가지고요. 하루는 집에 가 가지고 제가 청소를 하는데 제가 분명히 찬송가를 불렀거든요. 예, 찬송가를 교회 왔으니까 이제 찬송가를 부르면서 교회당 딱 청소를 하는데 갑자기 기분이 이상한데 보니까 제가 소양강천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기쁘잖아요. 그러면요, 막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기쁘면. 막 웃음도 있잖아요. 막 누가 말하기를 막 해프게 웃는다 그러잖아요. 기쁘면 막 너무너무 즐거우면 옆에 사람 뭐 체면이고 뭐고 안 보고 막 너무 기쁘고 막 자지러지게 넘어지면서도 웃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면서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누구에 의하여서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향유를 부은 건 결코 아닙니다. 여자 마음에, 이 여자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기쁨이냐? 나는 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겠노라 한 이 부분에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뭐 때문에 이렇게 향유를 부었느냐 하면 8절 계속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뭐 때문에 이 향유를 부었다고요? 따라해보세요. 장사.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누가 또 예수님이 뭔 장사하려고 그러는가? 또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 장사, 이 장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된 이 사건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느냐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했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으로 보였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14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보셨습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자,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뭐라고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유월절 절기가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사건은. 그렇죠? 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느냐 하면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영적으로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이 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애굽에서의 마지막 날 저녁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땅에 임했을 때에 문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지면 하나님의 천사는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을 뛰어넘는다 그랬어요. 넘어간다.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넘어간다. 네? 그리고 피가 발려지지 않은 집은 들어가서 장자와 모든 첫 태생의 짐승을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주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문 설주와 임방에 발리면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간에,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냐 애굽 사람이냐와 상관없이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종족을 불문하고 하나님이 패스오버 한다는 말입니다. 넘어가게, 유월하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 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려져 있느냐 안 발려져 있느냐 그걸 보고 하나님이 심판이냐 심판이 넘어가느냐를 결정하신다고 하신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유월절의 이야기인데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한번 공부를 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과 같았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시게 되면 그 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여자는 이틀 뒤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그 사건이야말로 내가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그 날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3천 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귀한 얘기고 그걸 어떻게 실수로 깨뜨려서 허비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는 것은 다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그 3천만 원이나 하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값진 향유가 있을지라도 그 향유가 내게는 보배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이 동네의 죄인 소리를 듣는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사건 앞에서 이 여자는 너무너무 기뻤단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 이 여자가 이 귀한 300데나리온을 넘는 이 향유를 준비한 것은 자기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저에게도 통장이 있습니다. 근데 통장에 돈이 많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렇지는 못하지요. 그래도 조금씩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이렇게 저축이 된다. 그것은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큰아이가 브라질에 있는데요. 5년 넘도록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이제 머니까. 시간도 없고 물질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근데 이제 참 감사하게도 우리 큰아들이 이제 12월 달에 들어온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말을 못하겠는데 너무 즐거워가지고. 우리 아이가 온다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근데요, 엄마 마음은 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이 이제 오면 가까이 들어올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저는 피곤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맛있는 걸 못 먹게 해요. 아들 줘야 된다고. 무슨 개미 가족도 아닌데 계속 모아놔요. 좀 먹으려고 그러면 여보 그거 먹으면 안 돼. 왜요? 아들 줘야지요. 참 아니 지금이 중요하지. 안 돼요.
이건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의 마음은 다 동일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추석이니까, 이제 내일 모레 추석이니까, 고향에 가면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허리도 아프시고 무릎 관절도 안 좋으신데 꼭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송편, 또 뭐 부침 이런 거 하시잖아요. 전 같은 걸 만드는데 왜 만드느냐? 자식들 주려고 말입니다. 근데 어떤 자식들은요, 아, 이런 거 왜 해? 요즘 먹지도 않는데 막 그러고 냄새 난다고 막 그러면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자녀분들 계시면요, 아무 소리 말고 시골 집에 가면 너무 맛있다 하면서 내가 이걸 먹으러 여기 왔다 그러면서 엄마께 최고라 그러면서 막 뽀뽀도 해주고, 그러면 이놈의 새끼 징그럽게 무한한 짓이야 그러면 아니 너무 맛있어서 안 돼요 그러면 막 안아주고, 그러면 어머니가 1년 동안 받은 스트레스가 싹 사라질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고 전도하면 전도가 잘 돼요. 근데 그 얘기 그렇게도 안 해주고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썩을 놈 그러면서 안 들어요. 어쨌든 간에 이 준비한다, 이건 참 좋은 일이잖아요. 부모님이 자식을 위하여 준비하는 거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자는 말입니다. 이 여자는 자기 인생을 위하여 이렇게 귀한 옥합을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언젠가 내게 내 인생이 바뀌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물질이 사용해야 되면 이걸 팔아서, 내 인생이 변화를 입으려면, 어느 학교에 가려면, 여러분 그런 나름대로 계획들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죄인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더러운 여자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이런 정말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피가 흘려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은 그냥 이단이라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려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이 여자는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피가 흘리고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이 여자가 온 힘을 다하여 그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합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길래 이 여자가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여자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질을 거두고, 원망하는 원망을 거두고, 불평하는 그 불평을 거두고, 이 여자를 향하여 잘했구나 하고 칭찬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이렇게 이 여자가 온 힘을 다해서 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성경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하여서 잘 기록해 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한 분만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의문에 쓴 증서가 도말되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모든 기록들이 지워지는 곳인 거예요. 사망 선고가 내려진 곳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인 한 여자가 자기가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는데 바뀌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에게 작은 소망이 있다면, 내가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나에게 다시 새 생명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큰 소망이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이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우리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죽으심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에 한해서는 지긋지긋한 거예요. 지긋지긋. 내가 정말 이렇게 내 인생에 이렇게 수치스럽고 불행한 인생을 내가 왜 살아야 되나?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 필요가 없게 됐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살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제2의 인생이 시작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됐는데 이 말씀도 또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그 죄인의 인생을 끝내고 싶은데 끝낼 수 없어서 고통스러운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죄인의 인생은 끝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연약한 사람은 그 연약한 것 때문에 고통스러웠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연약함에서 문제되고 고통스러워할 필요 없이 해방이 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새로운 피조물. 이 여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구나, 이 사실을 안 거예요.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에는 많은 뜻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구나, 의인이 되었구나 이 말입니다. 내가 죄의 종로로 타였는데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필요 없이 의의 종이 되었구나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독사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럽고 추한 어두움의 자식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바뀌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기쁘고도 기쁜 날인 겁니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날이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서 내가 의인이 되었구나, 이 마음에 믿음이 온 날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수많은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는 날이 된 겁니다. 사람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데 거침없이 손가락질하죠. 당신은 죄인이라고, 당신은 더러운 여자라고. 여러분, 그 수많은 정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벗어난 날이 온단 말입니다. 그 날이 언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면 그 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는 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아니 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짓눌러 가지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감히 기도할 수 없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했던 그 세리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죄 많은 인생들인데 어느 날 그 죄에서 해방이 된 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날이 언제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날이 우리의 죄가 씻어진 날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날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날이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날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해방. 좋아요, 안 좋아요? 해방. 예? 여러분, 해방은 아무 때 쓰는 게 아닙니다. 여기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6.25 시대 전 시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일제 36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받으면서 사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름도 내 이름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일본 이름을 쓰고, 일본 순사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잡혀갈까 봐 두려워하고, 얼마나 나라 잃은 그 서러움 때문에 고통받으며 살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서 그때 그 해방받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해방이라는 것은요, 예? 노예로, 종으로 잡혀서 자유 없이 사는 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에서 해방을 받았다면 더 이상 거기에 종로로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우리가 죄에 팔려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간증한 줄 압니까? 나는 죄의 종이요, 사단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된 삶을 사는 것은요 1%도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여자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구나.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 왜 미련하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를 알게 되면요 모든 사람이 300데나리오나 되는 그 향료만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도 내 청춘도 내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드리겠노라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드리는 줄 압니까? 왜 우리 선교회 안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깨닫고 주님 앞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들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도 지옥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본 사람은 그 불쌍한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땅을 치고 통곡하는 줄 압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복음은 한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줄 수 있는 복음인데, 여러분, 이 복음을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다면, 여러분, 많이 못 배우면 어떻고, 여러분, 가난하면 어떻고, 여자면 어떻고, 남자면 어떻고, 어린아이면 어떻고, 연세 드신 어르신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몰라서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손을 펴서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하며 이 여자의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이 여자가 왜 옥합을 깨뜨렸는지 압니까? 그것은 이 여자의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을 수 있는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어떤 수고로 말미암아 바뀔 수 있습니까?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는 뭔 줄 아냐? 이 여자가 마음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여자가 기념했던 일인데, 그 기념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앞에 있는 십자가를 봐야만 합니다. 왜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그건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대처라, 이제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복음을 위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여러분, 연약한 것 때문에 괴로워해 본 적 없습니까?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해 본 적 없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해 본 적 없습니까? 남이 알지 못한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해 본 적이 없습니까?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무슨 일인들 못할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인 줄 아십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되어졌던 것처럼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주님 제 청춘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이기적인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자기의 자존심을 자기의 체면을 여러분 자기의 것을 쥐고 있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사람에게 밝히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매미가 7년에서 많게는 20년 넘도록 땅속에서 굼벵이로 지내다가 다 올라와서 날개를 가지고 맴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매미가 운다고 하지요. 대한민국 사람은 한이 많아가지고 하여간 닭이 운다, 매미가 운다, 다 운다로 표현을 해요. 브라질 성경은요 노래한다 그러거든요. 닭이 노래한다. 신기해요. 닭이 꼬끼요 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거듭났습니다. 이걸 죽을 때까지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은 닭띠냐고 왜 닭을 그렇게 변호를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제가 닭띠라고.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노래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죽으심을 누구도 보냐면 마귀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 사건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후로는 내가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하나님이 다시 영원히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 안 한다 그러면 기억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용서하십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죄와 우리 불법을 기억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많이 기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매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음을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은 생명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희생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헌금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헌금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십니까? 그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헌금은요 복음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내가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내 시간도 드리고 내 청춘도 드리고 여러분 내 마음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 우리를 미쳤다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단에 빠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저보고 이단에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소리도 듣는 걸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그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 떨고 감추어야 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핍박을 받는구나. 나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었던 걸음을 걷는다니 너무너무 기쁘구나. 여러분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이틀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자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사망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군요. 제가 예수님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겠군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죄인인 강대철이에서 의인인 강대철로 바뀌는 날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입히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을 이 마지막 때에 어두운 사람들에게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음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입힌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처음 복음을 듣고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저는 어리지만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에 기도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야만 합니다. 또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저보다 더 많은 사람들, 저보다 더 많이 훌륭하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왜 그러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어졌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처럼 들려 보여질지 모르고 사람들에게 좋게 여겨지지 않을처럼 들릴지 몰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능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처럼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애가 행한 일을 말하여 기념하라 했던 것은, 그건 이 여자의 이름 석자를 기념하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만난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삶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여자처럼 우리 주님이 기념하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저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저는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는 물질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떤 분은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갖게 됐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지식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다 보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를 깨닫고 그 사실을 믿고 이 여인이 걸었던 걸음처럼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향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이 여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입은 은혜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러운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더러운 어두움의 자식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 귀한 복음을 위하여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더욱더 겸손한 마음과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마음의 교제를 나눔으로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의 역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즐거운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전도할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분쟁도 잠재울 수 있는 은혜스러운 말씀들을 채워주시고 교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다시 한번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